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누시는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스라엘 국가적 위기 앞에 그 위기를 마치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길은요, 단순히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음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도 잊은 채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죠.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인 압살롬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과 백성들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직언하게 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자꾸 이러시면 우리 백성들과 또 병사들 중에서 오늘 저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직언을 듣게 되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이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한 채 백성들 앞에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적인 책임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는 다시 성문 앞에 앉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왕궁의 길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이 사람은 권력이 바뀌자 1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다윗은 이 그를 품어주면서 공동체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무비보셋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단의 아들로서 그의 시종이 그 다윗에게 또 고발을 하죠. 당신이 이렇게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이 당신에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듣게 되었었는데, 그리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을 험담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살취하려고 했던 그 시종의 계계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로서 왕이 떠난 때부터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왕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의 진심이 또 밝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황구하는 또 도망가는 왕을 접대했던, 공개했던 바르실레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보다 자신의 아들 다음 세대를 또 다윗의 앞에 세워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맘이라는 사람이 같이 다윗과 함께 건너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러한 충정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과 용서 그리고 감동적인 헌신이 어우러지면서 반란도 제압되게 되고 이 다윗 왕의 황궁도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갈등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왕을 서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지지자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 사이에 날성 공방의 이야기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근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려는 공로의식이다라는 점에 있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같은 혈통이라는 이 친밀함을 내세워서 다른 지파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으로 왕의 황궁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에 소외감을 느낀 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왕을 도둑질하듯이 이렇게 모셔옵니까? 라고 하는 항의의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생각해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의 의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왕을 향한 충성심보다는 경쟁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분 싸움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이만큼 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왜 너네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이렇게 공로의식이 싹 트는 순간 공동체의 하나됨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해 주셨나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너에게 이만큼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것이라면 우리가 값없이 또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팩트를 내세운 냉소와 비난의 말을 퍼붓는다는 데 있습니다. 10개의 지파, 이 공격을 보게 되면 이 공격 가운데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아멘. 42절 말씀에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야. 우리 사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촌인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너희 왜 화를 내? 종친이잖아. 근데 그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종친, 사촌이고 우리의 집안 사람이고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익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화를 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말은 정말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무엇을 보냈다든지 다윗이 어떻게 했다든지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제 지파들의 서운함은 읽지 못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는 팩트는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43절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이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종친이고 사촌이고 우리가 받아먹은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없는데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10몫을 가졌는데 그렇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큰 몫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43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르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조금 더 유하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강경하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해졌다라고 하는 이 43절의 말씀의 표현은 말이 거칠어졌다라는 표현이 등장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화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빠진 인간의 욕망이라는 점에 있어요. 양식 지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우리가 이만큼 있고 우리가 왕을 이만큼 더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들의 논쟁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목을 가졌으니 우리 권리가 더 크고 우리가 사촌지간이니 우리가 해야지 마땅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의 논리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혈연지간의 논리만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훗날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비극의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은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왕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있어요.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 앞서 나가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입장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이해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갈등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저희가 될 때 이렇게 공동체에 무너지는 또 조금의 틈이 보일 그 틈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고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적인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느끼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더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황공하는 길 가운데 벌어진 이 다툼이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위기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의에서 더 크게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동역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옆에 있는 분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귀하신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신 부흥을 맛보는 우리 동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